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자가 복됩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그 중 한 부족인 기브온 족속은 전쟁을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항복을 합니다. 원래는 이 기브온 족속, 히위 족속이라고도 하죠. 멸해야 한 족속인데 기브온 족속이 하나님께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마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전쟁에서 안 되겠구나 하고는 이제 그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이 과정 자체에 좀 속이죠. 불과 6.8마일 정도의 거리인데 굉장히 멀리서 온 것처럼 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속입니다. 그렇게 해서 평화 조약을 맺게 되는데요. 분명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을 속인 것이고 이스라엘은 원래 이 하나님의 명령은 히위 족속, 이 기브온 족속은 다 멸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신중하게 이 문제를 처리하지 못해서 여쭙지 않고 해서 이것도 그들이 좀 잘못한 것인데요. 그런데 이 전체적인 큰 그림 속에 하나님의 섭리의 큰 그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큰 그림의 내용이 무엇인가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창세기 때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셈, 함, 야벳. 그 중에 노아가 이렇게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술이 취하였을 때 옷을 벌거벗고 밖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걸 보고 세 아들 중에서 두 아들은 이불을 덮어주고 안으로 이렇게 들렸는데 한 아들은 이렇게 그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그냥 형제들에게 알리기만 하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로 아버지의 옷을 덮어주지 않고 벌거벗은 채로 그냥 놔두었던 함에 대해서, 그 함의 아들 가나안에 대해서 예언한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9장 25절에서 27절.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노아가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했던 저주의 일부가 여기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신비롭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다 헤아릴 수 없지만 노아의 입에서 나온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 중에 일부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브온은 정말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나중에 보면 그들은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만들고 물을 깃는 일을 하는 종족들이 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는 일을 돕는 일이었던 것이죠. 두 번째, 이 큰 그림,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큰 그림을 보면 약속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여쭈었다면 하나님 더 지혜롭게 말씀해 주셨겠죠. 어쨌든 하나님께 묻지 않았지만 이미 그들과 약속을 맺어버렸는데 여호수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을 다시 깨지 않고 이 약속을 지킵니다. 왜냐하면 묻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묻지 않고 조약을 맺었다고 해서 약속에 신중하고 또 약속을 잘 지키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항복한 자가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복했고 그들이 들은 하나님께 항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레위 족속의 일을 돕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을 누리고 언약 백성의 축복도 누렸습니다. 이후에 어떤 기록에도 기브온 부족이
변절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일부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기브온 족속의 신실함과 오히려 반대되게 그들을 오히려 무시했던 역사는 있습니다. 바로 사울 왕이 기브온 족속을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셨고 다윗의 통치 시대 때 기근을 그 이스라엘 땅에 보내셨어요. 사무엘하 21장 1절 2절 말씀 보면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로 하여금 사울의 자손 중에서 7을 죽이도록 허용한 바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21장 6절을 보면요. 그래서 그들은 그리고 이 기브온 족속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도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 재건에 참여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라합이나 기브온의 경우에 비록 언약 밖에 있었지만 하나님께 항복한 자가 되어서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언약 그들 부족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복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원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복음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뜻에 항상 항복하는, 하나님과 대적하거나 하나님께 거역하지 아니하고 늘 겸손하게 주의 뜻에 순종하며 항복하는, 서렌더하는 주님,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뜻을 깨달으면 거기에 즉각적으로 항복하고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부터 하여서 이곳 텍사스에 하나님 스노우스톰, 윈터스톰이 지금 예보되고 있습니다. 주님, 피해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도 잘 대비하고 하나님 안전하게 이 윈터스톰을 잘 이겨내고 지나가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